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인데요. 3장은 크게 5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7절부터 12절에는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13절부터 19절까지는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적혀 있고, 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 자매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장 전체에 어떤 통일적인 이야기들이 좀 살펴보이십니까? 이 3장 전체의 하나의 어떤 통일성이 혹시 보이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 그렇게 보이지 않죠. 뭔가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다 산발적인 서로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몇 번 본문을 좀 읽다 보니까 3장 전체 말씀의 주제가 31절부터 35절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형제자매다라는 부분으로 뭔가 모르게 수렴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제 보았던 2장의 마지막 단락과 안식일을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안윤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아주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마치 크레센도처럼 점점 커져가는 것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으로만 이야기했다가 나중엔 그걸 말로 표현하고, 또 3장 6절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갈등의 고조의 끝에 이 안식일 문제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베더니 3장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어떤 일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었는가? 안식일은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그냥 쉬는 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 이 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던 때입니다.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또 안식일은 율법의 중심이었고, 이것을 어기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서의 어떤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안식일 범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죽이려고까지 했겠어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범하시면서 단순히 그냥 뭐 쉬는 날 좀 어기고 일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안식일 규례를 범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 잃어버렸던 원래의 의미를 찾도록 유대인들의 사회에 이미 계통화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정면으로 도전하신 바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이, 뭔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왜 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명을 위해 쉬라고 하신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딱딱한 생각으로 굳어져서 뭔가 안식일주의 같은 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슨 주의. 안식일주의 같은 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자기 잣대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잣대가 원래의 좋은 의도, 원래 좋은 정신으로부터 떠나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을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껍데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 원래의 정신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의 시조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깔뱅입니다. 그 깔뱅을 이어받은 지도자가 있는데 세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의 모든 신학은 매우 실천 중심적이에요. 굉장히 현장성 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실천적인 문제들이 적혀 있는데 세오도르 베자는 이제 깔뱅의 신학을 이어받으면서 깔뱅의 후계자로서 이 깔뱅 신학을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교리적이라고 그래서 깔뱅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났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그 어떤 전통과 어떤 뭔가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중요한 어떤 것들이 생겼을 때 그 모습과 또 이후에 뭔가 그 정신이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새롭지는 않지만 딱딱하게 개토화되어 있는 그 교리, 이 사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법을 법되게 하고 율법을 율법되게 하여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법다운 법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법은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참으로 안식일답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처음 정했던,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를 정하시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름대로 결정하시고 처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걸 결정하시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은 사라지고 법만 남아가지고 우리들을 막 괴롭히는, 이걸 내가 괜히 왜 하겠다고 결단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있는 처음에 결단하는 마음, 사랑을 가지고 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7절부터 12절까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1차적으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여, 또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하여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 다들 쉬고 싶지만 도저히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도무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차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때 그런 뭔가 육체적인 목적으로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좀 나쁜 말로는 이용당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10절 말씀 보시면 병으로 이제 뭔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몰려왔어요. 내버려 두십니다. 날 만져라. 그렇게 만지라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법 때문에 혹시 이 법이 제정되면 역차별을 당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사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별합니다.
이 차이를 잘 아시죠?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지만 다만 구별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별하여 세우셨어요. 군중들과 별도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별된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면서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20절부터 30절 사이에서 예수님에게 있는 큰 병고침의 권능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들을 돌보시는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라는 되도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26절에 보면은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귀신의 왕이 왜 귀신을 못하러 쫓아내겠느냐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라면 더 귀신 들리게 하지 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29절 보시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만 선을 그으시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구별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안에 계신 능력의 원천이 성령으로부터 나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말을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는 차별하지 않되 구별하면서 사랑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 현실이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이리저리 여러 사람들의 말에 부화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부디 이런 종류의 유튜브들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서로로 하여금 혐오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짧은 인생이었지만 살면서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였어요. 군대에 가면 이등병 돼서 막 괴롭힘 당할 것 같고 문제 생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생각했던 것은 그래도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 두 번째는 선교지였습니다. 케냐에서 1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가면 다 찢어지게 가난할 것 같고 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온통 지저분하게 있을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엄청 더울 것 같고 다들 내 물건들을 막 도둑질 해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가니까 다 사람 사는 데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막 이 흑인 아이들의 얼굴에서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는 다 사람 사는 데예요. 근데 왜 차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혐오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혐오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없어서 지금 이 현재 이 마가복음 3장이 기록되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없어서 민족적 정체성이 흐려질까 봐 걱정하는 중에 예수님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듯하고 그것이 뭔가 민중들에게 퍼질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두려움이 생기면 그런 두려움을 분노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녀들을 다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그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은 차별을 가져옵니다. 그건 구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1절부터 35절 사이에 새로운 가족을 천명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형제나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형제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혐오나 차별적인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들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은 내가 혹시 이런 어떤 뭔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쌓여 있다면 사실 그 분노 뒤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프긴 합니다.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손해를 봅니다.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손해가 사실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려움은 분노를 일으키니 오늘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면 사실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 알 수 있는, 이성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필요한지, 이 사람의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넓은 이해가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구별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두려움이 없지 않으셨겠으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용해내시고 또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나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분이신 걸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게 많습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하고도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나 또 배우자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이 없고 부족하여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분노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하지 않되 다만 구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린 예물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